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자, 같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walk in the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가 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영어 원문을 보니까 live by the Spirit,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면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는 work also by the Spirit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work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 있는 것을 in the Spirit이라고 하고,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by the Spirit이라고 한다. 그래서 walk by the Spirit, work also by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그리고 work also by the Spirit. 그래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을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할 때 in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by Christ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by Christ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드디어 with Christ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사용되는 세 가지 전치사 in, by, with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순서적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in Christ, 그리고 그렇게 되면 by Christ가 되고, 주님 오셨을 때 비로소 with Christ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결국은 육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한 혼이 된지라. 네페시, 사람은 혼적 존재다.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담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사람 창조의 목적인 그릇과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성실히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오해하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을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을 때 그때만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된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요. 자, 육체의 욕심에 대한 그 예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래서 육체 욕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은 이렇듯 육체의 욕심의 안 좋은 부분들, 선악과의 악만을 육체의 열심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소욕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열심도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것은 육체의 소욕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인데 그 앞에 3장 2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인데 왜 율법의 행위로 결국 육체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육체, 율법의 행위,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 곧 천연적인 생명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근사내로 산낙지를 우리가 간혹 먹는데요. 산낙지가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꿈틀꿈틀거립니다. 자,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사실 아니죠. 이미 죽어 있는데 쟁반에 또는 접시에 산낙지가 들어와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은 이것은 죽은 행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표현해내는 것. 이것을 히브리에서도 죽은 행실. 다시 말하면 이미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진 모든 행실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전보다 겉으로 행위로 보면 더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육신의 실체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뿐이다. 그리고 자기 의가 바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의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있는데 율법, 곧 자신의 힘과 노력을 근간으로 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다. 그래서 내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하고 지극정성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만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사랑을 하는데도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에 따라서 옛 계명이 되고 새 계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자기 의가 된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율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PP쯤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욥기 35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관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개역 한글을 보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 힘과 노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짓을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선악과의 악, 선악과의 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은 선악과의 악은 나쁜 것이고 선악과의 선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고 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악은 너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하면 그건 결국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선악과의 악이죠. 그런데 내 악은 너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악을 행할 때도 있죠. 간혹가다 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가 비록 육체의 힘과 노력으로 선악과의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욥기서 35장 8절에서는 내 의는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의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너희 사람들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과는 결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너희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너희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자기 의일 뿐이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율법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선악과의 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 역시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본문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 내가 육을 따를 것인지 영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식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동의를 자기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듭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한 결과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을 포함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속한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건 나로 말미암은 것을 말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을 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의 일의 주체는 나고 영의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바뀐 가치관으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인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6절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죄와 사망.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다시 말합니다.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지식나무라고 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악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선악과의 선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간절함, 그게 가인의 제사, 땅의 소산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제사인데요. 이건 역시 땅의 소산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제사가 결국은 육신의 힘과 노력을 의미를 하고 이것이 율법이며 이것이 결국은 종교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계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것은 우리 육신일 뿐이다. 다른 말로 천연적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이다.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은 육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의 선을 성령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니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삭이 아직 젖을 뗄 만큼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의 선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며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그 선악과의 선 역시 육신, 육체의 소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의 생각이며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바뀌어서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거나 가치관이 바뀌었다거나 뭐 선악과의 선으로 말미암은 결단을 한다거나 또 지극정성을 다한다거나 자기 몸을 부서지게 내어줄 정도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육신 곧 나로 말미암은 것일 뿐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나로 말미암은 것은 그리스도를 거스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을 거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랐을 때 그때 비로소 육체를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삭 곧 그리스도를 희롱하게 된다. 결국 그 말이죠. 육체를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결코 성령을 상징하는 이삭 결국 그리스도를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고 희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하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은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분별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무엇만이 의이고 선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정령 죽으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로 말미암은 것은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일 뿐이고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고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성령 곧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되어 있고, 나로 말미암은 것은 선악과의 선이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젖을 뗄 만큼 자라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깊은 분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어서 18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은 오늘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work in the spirit,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겠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in the spirit이 첫 번째고,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가 by the spirit. 이것이 우리의 성화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with the spirit. 다른 말로 with Christ. 이것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은 예표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아닌 육신의 흙으로 된 몸을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이 되므로 그때 비로소 with Christ가 실제가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 자, in Christ는 우리가 구원받을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죠.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in Christ.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by Christ, 주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생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with Christ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순서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게 되는 것을 말을 하죠. by Christ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by Christ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난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단 말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율법의 마침,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율법의 주체는 육신 곧 나이고 믿음의 주체는 성령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냈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고, 그 결과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새 사람,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이 변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끝냈고 바뀐 생명,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체인지가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하는 것. 육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내는 것, 율법의 마침.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주체는 나이고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in the spirit,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게 되면 그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곧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종교인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되어버린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되신 삶으로,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되신 삶으로 이로 인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애초에 사람 창조의 목적인 영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혼적 존재, 네페시,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도 좋은 일만 있다가 죽어서까지 좋은 것으로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테텔레스타의 다이어tam으로 맏아들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참 뜻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삶으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선악과라고 우리가 불리는 지식나무 안에 있는 것일 뿐 결코 생명나무가 아님을 오직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뿐임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함으로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